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게 강해요. 내가 하려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도 요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자꾸 부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물론 좋은 그 영향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주의가 되죠. 자기중심주의.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존심도 없애고 우리 모든 지위도 없애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높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지한 것처럼 내가 전능한 것처럼 자꾸 나를 세우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어떤 사람은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복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할 때 그것을 제대로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60년을 살았으면 60년을 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20대, 30대를 살아온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우리가 쭉 보니까 28장부터 보면은 세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그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좀 교묘한 수를 썼죠. 그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은 수를 써서 그걸 자기가 차지한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으니까 그 형과의 다툼을 피해서 바단 아람 하란이죠. 자기 애삼촌이 있는 라반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네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만 가 있다 와라. 그 형이 진정이 되면 내가 다시 부를게. 그때 와라. 그런 거예요. 그때 그렇게 간 것이 몇 년 걸리면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어떻게 야곱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형을 속였다는 그 죄책감도 있지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그 당시 이름은 루스드라죠. 루스드라인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땅에서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조상들,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께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기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요즘 말하면 비석처럼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지키시고 그 의식주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도 고백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 사실 이게 우리 삶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전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지키고 먹이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는 그러면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이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돌아오니까 야복강가에 좀 오니까 자기가 있던 곳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정탐꾼들을 이제 보냈겠죠. 이제.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뭐 하느냐? 아직도 그 분을 풀지 못하여서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겁니다. 군사들은 이제 집에서 키우는 데리고 있는 요즘 말하면 사병이죠. 이 사병을 이끌고. 아니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이루은 이 가정이고 이 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상황이구나. 그렇게 됐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 다 식구들을 다 보내놓고서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 않으면 나는 당신 이 발목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나라, 내가 가야 된다. 아닙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뭐냐면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천사와 씨름하는 거죠. 천사와 씨름.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네가 응답을 받아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얻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를 만나러 왔는데 에서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동생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막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서로 통곡을 하면서 자기 동생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상봉하는 거죠.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나이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벗어날 때마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위기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세겜 땅으로 내려오는데 하몰 족속이죠. 하몰 족속이 모여 사는 세겜 땅으로 왔는데 이 세겜 땅에서는 하몰의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이 나중에 이제 세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이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 르우벤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데려다가 그냥 자기 집에 앉혀놓고 그냥 너 내 마누라가 되라, 내 아내가 되라 하고 급탈을 해버리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냥 데려다가 납치해서 그냥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족이 있고 족속이 있기 때문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말을 하죠. 그죠? 이 딸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혼인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내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그 동생들 이제 다 자식 그 오빠들이 또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 동생을 주겠다.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하모 그 세겜이 좋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족속의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이제 그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몸을 잘 움직일 수 없으니까 르우벤과 시몬이 가서 그냥 다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죠, 그죠?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주변에 퍼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부족들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면 너희 베들로 올라가라. 옛날에 내가 너를 만나서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식구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빨리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가 거기 가야만 살 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 몸을 정결케 해라. 우리 몸을 정결케 하라. 너희가 저쪽에 어디입니까? 하란에서 있을 때 우상처럼 섬기던 기고리. 이제 그 당시에는 기고리를 달면은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기고리를 하고 뭐 팔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상을 새기든지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습성이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이제 야곱에게 가져오니까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옷도 새 옷으로 싹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히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몰 족속의 주변 족속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두려워하게 하여서 감히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 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복하겠다라는 거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또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하는 것이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이 야곱이
이곳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죠. 엘베델이라. 엘베델이라.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나람을 떠나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돌기둥을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베델이라 이름을 지어놓고 갔는데 다시 와서 제사를 할 때는 엘베델이다. 그때 지어놓은 이름에 베델이라는 이름에 더해서 엘베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엘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야곱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그 야곱이 베델로 너희는 올라가라 하라고 했을 때 그 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이죠. 제단을 쌓아라. 제사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배를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냥 막연히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근심하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는 것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아주 적은 것이라도 적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베델에 다시 와서 제단을 쌓을 때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야곱은 밧다람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큰 불을 이루고 돌아갈 때도 이제 네가 돌아갈 때가 됐다. 네 고향 땅으로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할 때도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는 겁니다. 20년이나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고 결정할 때는 굉장한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러죠. 막 그때는 가차없이 그냥 돌아갈 준비를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둘러보신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지금 복잡해요. 그죠? 세상이 혼탁스럽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 뺏어가 흔들어 버리고 그냥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